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 단어, 비슷한 단어를 듣습니다. 하나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 다음에 소명과 함께 또 듣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 사명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 말을 들어요.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먼저 사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일이 사명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베드로에게 말했던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먹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치라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장로님의 사명도 있고요.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사명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노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이 소명이 이게 한문으로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부를 소자예요. 뭐 한다고요? 불러요. 부르는 거예요. 여기 부르는 것을 가만히 보면 칼 밑에 입이 있어요. 칼 밑에 입이 있어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칼로다가 너 올래 안 올래 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를 부른다고 말을 해요. 칼을 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있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불러주신 것, 그걸 소명,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불러요? 그것도 결단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냥 너 이리 와 이게 아니고 칼을 들고 부르는 거예요. 올래 안 올래 이거예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제하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강제하는 부름. 이거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와야 되는 것을 부르시면,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는가를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람들에게 소명한, 강제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명.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찍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효한 부르심 또는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 특별한 부르심은 구원에 있어서 유효해요. 이건 내가 도망가도 안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가 못 도망가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불러서 뭐를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를 할까요? 특별한 부르심 안에는 첫 번째,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뭐를 하려고요? 구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때는 반드시 이 부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뭘 들고 말을 한다고요? 부를 소자가 뭘 들고 말을 한다고요? 칼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부르시는데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다가 얻어 터지고 이리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 수 없이 손 들고 왔다고 하는 간증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강제한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은 강제한 부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으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특별한 부름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도 주시지만 불러서 또 뭐를 하느냐? 사명도 주셔요. 불러서 뭐 할까요?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 에레미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를 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구원과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하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세요. 이걸 특별한 또는 내적 부름이라고도 해요. 안에서 그러니까 내적인 거예요. 이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내적 부름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부름을 하는 것을 내적 부름, 성령의 부름, 유효한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는 부름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러놓고 후회하시느냐? 후회 없는 부름이에요.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부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 부름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내적 부름을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면, 하나님이 핀셋으로 딱 찍어내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실 때 칼 들고 말을 한다. 그래서 부를 소자에 그렇게 한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외적인 부름이 있어요. 이 부름은 강제한 부름은 아니에요. 이 부름은 보편적인 부름이라고도 해요. 이 부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는데 누구의 복음으로 불렀다고요? 저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우리의 복음이라고는 제가 이제 여기에 김경준이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냈다고 하는 그 전도가 나 김경준이의 전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도할 때 말하는 것과 우리 집사님이 전도할 때 말하는 게 상황이 달라요. 제가 말을 하면 저는 소심한 편이라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지요, 교회 다니시면 좋아요, 이 정도만 말을 하는데, 박동진 집사님이 저번에 누군가한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꼭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하지만 전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단체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돌려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뭔 얘기냐면, 이 부름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부름은 그냥 하나님이 강제하는 특별한 복음은 아니에요. 특별한 복음은, 이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러요. 교회 나와, 우리 후용교회 나와라고 불러요. 근데 그 복음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나갈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보편적인 부름에 이건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결국은 내용은 이건데,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니들을, 세상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부른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거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다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생명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죄사함을 받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편적인 복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면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은미 권사님이 대티에 누구 하나를 찍었나 봐요. 전도하려고 찍었나 봐요. 장로님은 또 여기 몇몇 분하고 이렇게 독거노인 위로하는 뭐 물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찍은 사람 이름을 저한테 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은미 권사님이 그 찍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은미 권사님만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농산물 팔아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이거더만요. 결국 농산물 팔아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이게 이은미 권사님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 나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하시나요? 그 전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 또 방법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찰고머리처럼 꽉 들어붙어서 교회 안 나면 너하고 나하고 이건 어떻게 해보자 이러고 아주 악착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고 그냥 부두루뭉실 넘어가는 사람이, 이게 다 각각 달라요. 그러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 여기 너희, 부름을 받는 너희는 다 구원받나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동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설명 방법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해한 깊이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뿐이에요. 어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편적으로 전도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말씀드리려고. 뭐냐면 보편적인 복음을 부르심을 소명을 할 때는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는 보편적인 소명을 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가진 복음 안에, 설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복음이지, 아니면 나의 말로 너희를 부르사 이게 돼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으로 너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니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근데 우리라고 해도 각각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다르고 설명하는 능력이 다 다르고 배운 게 차이가 나니까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만은 차이가 나서는 안 돼요.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희 복음이든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복음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든 니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든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용서와 구속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가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었지? 내 죄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 사망 때문에. 왜 부활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내가 유식하게 말할 수 있는 내 복음으로 말하던 무식하더라도 복음이라면 내가 말을 못해서 무식하더라도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에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요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깊이가 있든 아니면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고 너 때문에 부활했다니까. 왜? 너의 죄 때문에 죽은겨. 너 영원히 살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한겨.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요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는다고는 말 못해요. 구원한다고 딱 교회 나온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인 건 특별한 부르심으로, 내적인 부름으로 불렀던, 외적인 부름으로 보편적인 부름을 불렀던, 궁극적인 건 이를 위해서 보편적인 전도를 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에 그냥 팍 찍어서 너 내 거야 하고, 모세처럼 또 여러분과 저처럼 아예 불렀던, 어쨌든 이제 이 전도를 하는데 꼭 그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 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의 복음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상관할 거 없어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꿰뚫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나는 배운 것도 가방끈도 짧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어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내가 이해한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전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왜? 우리의 사망과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내용이 내가 이해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전도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요나처럼 도망가도 안 되고요. 호세아처럼 계속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부름 안에는요, 구원의 역사도 있고 사명을 주시려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줬는데도 안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신다 이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소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편적인 부르심 또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전도해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손댈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은 우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안에 혹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 복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면 그건 구원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 전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복음, 부르심, 소명, 내적 부르심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름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고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대를 파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발걸음을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전하는 것에 힘을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